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호선나 공동체에 하나님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또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보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귀한 다리가 되는 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금요일 밤에 분주하게 오셨는데 모두 반갑습니다. 또 우리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목사님은 김대진 목사님이십니다. 2년 전에 저희 M스쿨 시작할 때 두 번째 M스쿨에 권영경 목사님 다음으로 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김대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페북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문구를 목사님이 써놓으셨는데요. 마음에 와닿는데, 어설픈 아빠, 무심한 남편, 상냥하지 못한 목회자, 말이 어눌한 설교가, 어린이를 힘들어하는 어린이 사역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절실한 그의 자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목회자이십니다. 우리 김대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축복하시고요. 네. 네, 2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월드컵이 시작이 됐죠? 예, 근데 시작이 됐나 싶을 정도로 이번 월드컵만큼 이렇게 흥행에 실패한 월드컵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보다 훨씬 더 박진감 넘치고 긴장감 넘치는 일들이 뻥뻥 터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고, 또 어떻게 바뀔까 마음속에 기대도 되고, 또 염려도 되고, 또 이런 또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참 막 멀미가 날 정도로 지금 변화가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저는 영적으로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2018년 한국은 그래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불확실한 그런 사회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불안해하고요. 기대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멀미가 날 정도로 불안해합니다. 예전에 산업시대는, 아니 그 이전에 농경시대는 굉장히 삶이 단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해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씨 뿌리고 열매 맺는 일, 단순한 일 하면 됐잖아요. 그때는 성실함, 충성스러움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지런히 살다 보면 땅은 절대로 그 땀에 대하여서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내어주잖아요. 굉장히 삶이 단순했고, 그때 다음 세대를 양육하거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쉬웠어요. 농경시대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힘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요. 형제 많은 집안의 아이들은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지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지들끼리 배워가면서 같이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따로 생각을 하거나 따로 계획을 하거나 따로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땀 흘려서 살다 보면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농부의 자녀는 농부가 되고, 어부의 자녀는 어부가 되고, 그렇게 가업을 이어가고 생업을 이어가고 마을의 삶을 이어가는 게 농경사회였어요. 산업사회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산업사회에는 미덕이 뭐냐 하면 효율과 효과예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제때에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수요를 예측하고 그 예측한 수요에 맞춰서 열심히 물건을 잘 찍어내면 그것이 산업시대에 잘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자녀 양육이, 그래서 교육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을 하죠. 얘들아, 육체노동 해봐야 별거 없더라. 기술 하나 있으니까 그 기술 하나로 먹고 살더라. 그때는 그랬어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우리 인생의 속도를 그렇게 앞지르진 않아서 기술 하나를 이렇게 잘 익혀두면 평생 먹고 살고요. 심지어는 그 기술을 자녀에게 물려줘도 자녀도 한 세대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은 있지만 기술이 빠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배운 기술들을 다음 사람에게, 다음 제자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산업시대의 모양이 흘러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등장을 했죠?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세상이 빨리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유통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앞서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뒤처지고, 그래서 정보를 제때에 잘 받아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보 해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의 때가 됐습니다. 빨리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썼고, 그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서 애썼고, 그 선점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미덕은 뭐냐면 속도예요. 빨리.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빨리. 이거다 싶으면 확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초반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정보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빨리 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걸로는 안 되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남들 잘 때 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는 빨리. 그렇게 수십 년을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정보화 시대 다음이 뭐죠? 제 4차 이제 혁명이 올 거다. 이제는 사람보다 더 빠른 인공지능이 사람의 판단과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그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낼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거는 아무 미덕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빠른 컴퓨터가 있는데 사람이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어요? 빠른 걸로는 안 되고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냥 무턱대고 달려왔다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데. 그냥 이만큼 달려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이 뭐였냐고. 그동안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지금 우리 삶에 남은 게 뭐냐고. 우리 잘못 살았다고. 마음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 같은 40대 후반, 50대, 또 60대, 우리 70대 형님들은 그냥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그거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 빨리 내달렸는데 이제 와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온 것만큼 이렇게 비껴 달려온, 잘못 달려온, 그래서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난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돌아가려니 너무 겁이 나고,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달려가자니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성들이 이제 많이 흔들리게 됐습니다. 속도 경쟁도 아니고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의 모습을 물려주는 것으로 충분했었던 농경사회 단순한 삶에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할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럴까, 좋은 기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공부 열심히 하면 정말 잘 살 거다, 이런 믿음을 물려주던 시대도 이제는 지나갔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된 삶인지 누구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거야, 니네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는 정말 땀을 흘려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왔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주일학교를 통하여,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주일학교 12년
교회 생활을 안 해본 아이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 생활 다 해봤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믿지만 속하지는 않은 새로운 유목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방향이 잡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된 방향,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의 출발, 말 그대로 새 생명이 시작되는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제대로 된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지금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목숨 건다고 전부 다 홈페이지에다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던 20년 전만 해도 어린이 사역한다 그러면 목회는 언제 할 거냐 그랬어요. 어린이 사역은, 다음 세대 사역은 우선순위에 제일 밑바닥에 있었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데, 새 출발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은 우리 어른들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저희 집의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올해부터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이제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에 들어가서 얘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학교를 너무 좋아해요. 아침 6시 반이면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어나가지고 7시 반이면 책가방 메고 학교 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가게 해달라고. 학교는 8시 반까지만 가면 되는데 너무 학교를 좋아해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학교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학교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3년만 젊었어도 수학을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저도 여러분들처럼 웃었어요. 야, 넌 충분히 젊어. 충분히 어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뭘 3살만 젊었어도야.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네. 근데 그 아이는 이미 자기 친구들이랑 이만큼 격차가 벌어져서 그 벌어진, 잘못 달려온 그 길을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새 출발해서 새 공부하고 싶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러지 않을까?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거 할 텐데, 내가 몇 년만 젊었어도, 우리 교회가 몇 년만 시간이 있었어도 이런 목회, 이런 생활, 이런 삶을 시작할 텐데,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딸을 보면서 참 우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짠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새 출발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달려온 거리만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새 생명, 새 생활, 새 신앙, 새 가정, 새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기를 주저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강의를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과도 잠깐 티타임 가지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모르겠는 게 목회고, 작년 한 해 동안은 제가 모든 세미나를 다 안 했어요. 제가 기간사역 벌써 20년 차인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강의를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지,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뭘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질 않더라고요. 작년에는 모든 세미나를 다 포기했어요.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제 두 딸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지금 새로 시작한 동백에 있는 이 개척교회를 주님 앞에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출발, 새 가정, 새 교회로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겁이 나는 게 똑같아요. 제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은 격려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얻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과 격려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왔지,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강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새 출발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아이도 그렇고요. 50살, 60살, 70살 되신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지금이라도 용기 있게 새로운 가정, 새로운 양육, 새로운 신앙의 생활, 새 출발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건 저의 소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시기도 합니다. 3살만 젊었으면 그런 우리 집 막내 푸념이 우습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분명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 출발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멋진 가정, 건강한 공동체, 정말로 물려줄 것이 있는 멋진 믿음의 선대로 설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2018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앞날을 내다려 볼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용감하고 멋진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 한 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니까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새 출발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인 줄 아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이제 강의 하류 지역, 가장 비옥한 곳, 상류에서 쓸려 내려온 모든 퇴적물들이 다 곱게 쌓여지고 뭘 심어도 잘 나고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가장 비싼 땅이에요. 그곳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는 시족 사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혈연으로 엮어진 다 일가 친척들과 함께 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땐 나라가 없었어요. 대통령도 없었어요. 왕도 없었어요. 국방부도 없었어요. 군인도 없었어요. 자기 친척, 친족들이 아니면 삶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국가의 영향, 모든 국가의 기능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시족사회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친족들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시족사회에서는 재산을 가지는 게 뭐냐 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소유하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대대손손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그 집안의 경제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그거는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좀 과한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광화문 본사에 있는데 저 지방에 이제 발령을 받은 더 마음에 와닿으시죠? 네,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할까요? 아주 막연하고 너무나 불안한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성공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 참 그 풍성함을 그대로 누리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눈앞에 둔 모든 믿는 자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용기, 새 출발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새롭게 시작하는 새 생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크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새 출발하고 싶지? 그러면 첫 번째, 확실한 것으로부터 떠나라. 확실한 것으로부터 떠나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줍시다. 확실한 것으로부터 떠나십시오. 12장 1절에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본토 친척 아비 집이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족장시대의 4대 보험입니다. 3대 보험이에요. 족장시대 개인연금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확실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적어도 기본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바탕이었어요. 그걸 떠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을 이어가고 부를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을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족,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그 다음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들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확실해 보이는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다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가장 확실한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거기는 뭘 해도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남 3구예요. 그 당시에 8학군이에요. 다 가고 싶어하고 다 떠나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우르의 집값은 올랐을 것이고,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은 우르의 아파트 한 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아마 청약을 넣을 것이고, 우르에 당첨이 되면 본토 친척 아비들 다 불러가지고 다 거기에서 3대 4대까지 먹고 살자고 아마 성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강남을 싫어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방을 유독 편애하실까요? 아니에요. 강남이냐 지방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핫플레이스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확실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보기에 확실한 것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것을 못 본다. 내가 보기에 확실한 것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것을 못 봅니다. 진리입니다. 지난 역사를 통하여서 수도 없이 반복되어 검증된 진리입니다. 확실한 것에 배신이에요. 우린 불확실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것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강남 3구에 있으면 하나 확보되어져서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무엇인가 믿을 만한 끈이 있으면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 확실한 것이 진짜 확실한 것인가? 그것의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줄 알고 그것만 있으면 확실하다고 얘기해서 그것 붙들고 그거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에 와서 세상이 얘기한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90년대 20대를 보내고 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직장을 취업했던
제 또래와 제 후배들은 지금 세상에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히 인생 역전한다고 그랬거든요.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랬거든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했어요. 그리고 보통 2, 3년 안에 전부 그때 터진 IMF 사태 때문에 모두 직장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만뒀어야 했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동안 확실하다고 얘기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다고요.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도 없이 어떻게 취업을 준비할 것이냐고. 요즘 누가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쳐다보긴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때려가면서 보냈어요. 주산학원을. 주산학원 가지 않고 네가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그러냐고. 주산 2급까지 했어요. 제가 억 단위 암산을 했다고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제 인생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산이. 그때는 그것이 확실하게 보였잖아요. 그것 있으면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1억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고 자식에게도 물려줄 것이라고. 1억만 집어넣으면 매달 100만 원씩 나오는데요. 지금 1억은 돈도 아니에요. 제가 2년을 살았더니 주인이 1억 원을 올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세값을. 억이 돈이 아닌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확실하다고 붙잡았던 것이 정말 시간이 흐르고 뒤돌아봤을 때 확실하지 않았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나중에 썩은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가슴을 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확실한 것을 떠나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확실한 것이 그제서야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요. 아브라함이 보기에 확실한, 아브라함이 느끼기에 확실한 것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확실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돈 버는 게 나쁜 건가요?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두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해서 돈 붙잡고 돈에 의하여 돈 벌다가 돈 때문에 죽는 어리석은 일들. 그래서 돈이 말하는 대로,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확실한 것, 주님이 보여주시는 가치 있는 것을 보는 그런 사람들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 든든해합니까?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붙잡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의 때가 와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끝까지 말씀하셔도, 늘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때에 처해, 사방이 다 막혀지는 그런 때에 처해지면 그제서야 하늘이 뚫리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갑자기 귀에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이 떠나게 되는, 없어지게 되는, 사라지게 되는 아픔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더 큰 불행이니까요. 확실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확실하다고 내 손에 쥐어진 이것이 그래도 그나마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로 고난 상황에 처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보,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봐. 여보, 혹시 친구 중에, 혹시 친척 중에 4천만 땡겨줄 사람 없어? 아, 그렇지. 여기다 전화 한번 해봐야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순간
정말로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은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확실한 것으로부터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가로막는 그 확실한 것으로부터 떠날 때 우리는 새 출발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확실한 것으로부터 떠나십시오. 갑자기 막 교회 떠나고 그러시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확실해 보이시는데.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 든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중요한 믿음의 유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우리는 진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려웠어요, 아브라함은. 두 번째, 집착으로부터 떠나라. 집착으로부터 떠나라. 술집에 가면, 여러분은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술집에 가면 청년들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중년들은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노인들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청년처럼 사는 노인분들이 계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앞으로 시작될 멋진 일들을 마음에 그리며 청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노인처럼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옛날 상황들, 좋았던 때 또는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들에 발목 잡혀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뒤만 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과거의 영광에 휩싸여서 요만큼도 발전하지 못하는 애늙은이 같은 청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붙잡히게 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냐면 하란에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지금 우르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우르였고요. 그리고 지금 하란에 와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두 번째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을 보면 이것이 두 번째 부름이구나, 이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은 이곳에 있어요. 자, 여기가 우르고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하면 하란은 요 정도 되는 곳입니다. 중간쯤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났어요. 우르에서 적당히 떠났어요. 적당히.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티브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다시 말해서 우르가 가지고 있었던 지정학적인 유리한 점을 그대로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서 뭘 심어도 잘 나는 비옥한 땅인 것도 비슷했어요. 그래, 같은 문화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나 하란의 사람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적당히 떠나 있습니다. 확실한 것, 영광스러웠던 것, 좋았던 기억에서 멀리 완전히 떠나지 않고 적당히 떠나 있어요. 하나님은 본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본토는 얼마간 떠나왔습니다. 친척 떠났나요, 아브라함이? 아니요. 조카 롯 데리고 왔어요. 아비 집을 떠났나요? 아니요. 그의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와 함께, 조카와 함께 나름대로 시족사회를 이루어서 만족스럽게 살았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는 적당히 떠났어요. 왜요? 자꾸 옛날이 그리우니까. 자꾸 옛 상황이 그리우니까. 그는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떠나고 나서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과거의 영광, 좋았던 시절들, 아니면 반대로 너무 어두웠던 과거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상처와 아픔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라는 말을 하면 온몸이 떨리고 속에서
갑자기 위산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말로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오르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을 망쳐놓은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자매가 있었어요. 차라리 하나님 어머니였으면 좋겠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난 마음 편하게 먹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는데,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난 싫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일에 큰 걸림돌이었어요. 저도 그런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유학 첫 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정말 정신없었어요. 정말 혼돈스러웠어요. 그렇게 첫 학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10년 동안 제가 기간 사역을 하면서 모아놓은 자료들, 제가 강의한, 제가 썼던 원고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자료들, 형님께, 선배님께, 스승에게 물려받은 자료, 친구들에게 받은 자료, 제가 만든 자료, 그래서 정말로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자료를 제가 하드디스크에다가 잘 넣어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 망가지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백업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유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자료가 유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내가 10년 동안 정말로 전문가로서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새 출발, 새 공부, 새 학교에서 새로운 유학이 시작되니까 새 노트북을 샀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밀어버렸어요. 두 하드디스크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요거 하나 있으니까 요거 밀었으니까 여기다가 새로운 거, 이제 학교 작업 페이지 없어요. 자료가 여기에 있겠지 보니까 없어요. 양쪽 다 없네.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한 3시간 동안 제가 멍하니 있었어요. 10년의 땀과 10년의 열매가 이 정신없는 유학 첫 학기에 제가 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손가락을 저주해야 되죠. 복구할 수도 없게 0000으로 싹 깔아버렸어요. 3시간 후에 제가 가슴을 치면서 손을 털면서 아주 후련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게 뭔지, 그게 뭐라고, 이게 무슨 뭐라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거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눈으로 새롭게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학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깨너머로 남이 얘기하던 소리들을 직접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옮기던 저의 강의를 제 생각과 제 고민과 제 몸부림으로 만들어내시면서 정말로 그 자료가 있었으면 절대로 하지 못했을 일들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날 때 저는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정말로 땀과 눈물의 결정체로서 정말로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과거이든, 아니면 생각만 하면 그냥 가슴에 피눈물이 나도록,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악몽과 같은 아픔이든, 그 과거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새롭게 교회를 이루고, 새롭게 생명을 낳아서 새로운 생명의 걸음을,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하신다면 과거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적당히 떠나서는 새로운 출발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았던, 그것이 아팠던 그것을 훌훌 털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앞만 보고 떠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앞만 보고 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보 갑자기 왜 그런 일을,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염려로부터 떠나십시오.
염려로부터 떠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과거의 집착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것에 대한 맹신, 이것만 있으면 될 거다 라고 마음 든든히 하는 거, 그리고 지나간 것에 대한 집착,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을 막는 것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다시 말해서 그 익숙한 과거, 이미 가지고 있는 유산에 집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특이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익숙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떠나기 힘듭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 손해볼 게 없는 사람은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스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새 출발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원래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곳, 새 출발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손에 붙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게 힘들어도 그 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분명히 몸을 던질 겁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우리는 떠나지 못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염려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염려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상엔 염려가 정말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 잃어버릴까 봐 염려합니다. 결혼을 못했으면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나 염려합니다. 결혼을 한 사람은 내가 왜 그랬을까 염려합니다. 자녀를 갖지 못한 부부들은 자녀가 없어서 너무 고생합니다. 염려합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그랬을까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염려가 많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무조건 내가 가라면 가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여 믿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턱대고 무작정 계획도 없이 생각 없이 일단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확실한 것이 있다. 네 생각에 확실하고 네가 보기에 확실한 거 말고 내가 들려주는, 내가 보여주는 확실한 것이 있다. 이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자주 반복하여 아브라함의 눈과 마음에 보여주시고 그를 설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설득하셨어요. 무조건 떠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그렇게 떠나도 마음 든든한 확실한 조건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확실한 것을 붙잡고 정말로 확실하게 떠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근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저는 영어 알파벳 P로 시작하는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가지 P. 첫 번째 P는 플랜입니다. 두 번째 P는 promise, 약속. 세 번째는 provision, 공급. 네 번째 P는 protection,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promise,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provision,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그리고 마지막 protection,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분명한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설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가 보고 싶은 땅, 네가 생각하기에 좋은 땅, 네가 보고 있는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믿고 떠나십시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허점이 많아 보이지만 저는 3년간의 계획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3년 뒤에 3년 안에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계획들을 월 단위로, 주 단위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굉장하죠? 간증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순수한 평신도 출신이에요. 직장인이요. 뭐 어렸을 때 저 하나님 위해서 우리 부모님도 그런 말 하신 적도 없고, 저도 그런 생각한 적도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 갈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제 계획이 없었어요. 제 계획이 없었어요. 가게 됐어요. 평생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소원이 저에게 생긴 거예요. 군대에서 같은 날 같은 훈련소에 들어갔다가 같은 소대에서 같이 훈련을 하고 같은 부대에 같이 배치를 받아서 같이 군생활을 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신기해요. 같은 날 같은 부대에 배치받은 30명의 소대원 가운데 9명이 신학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신학생 친구를 둔 적이 없어요. 전도사님 외에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외에. 주변에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같은 날 부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30명 중에 9명이 신학생이에요. 그 중에 한 명, 저는 신학교를 나온 일반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군종을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병장이 되어서 군종을 했어요. 사실 좋은 날이 다 왔는데 그제서야 어려운 군종 생활을 시작한 거죠. 같이 군종을 하면서 이 정유성 목사,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와 친해지고, 이 사람이 CCM 가수이면서 사역자였어요. 군대 제대를 하고 자기가 하는 팀에 불러준 거예요. 그 팀이 무슨 팀이었냐면 CCM 가수들, 또 연주자들, 또 뭔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연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3개월 동안 훈련을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동해안에서 시작해서 서해안까지 해변가를 돌면서 선교를 하는, 공연도 하고 또 전도도 하는 그런 팀이었어요. 프로젝트 팀이었어요. 그 팀에 저를 불러준 거예요. 저는 그냥 일반 학생이었는데 거기에 부름을 받아서 모태신앙이었지만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제 입으로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4,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해변가에서 그냥 우연하게 만난 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제야 오셨냐고.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기를 너무 기다렸다고. 내가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욕하고 떠났지만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데 너무 제가 낯뜨거워서 누군가 강권하여 잡아다가 불러 놔줬으면 돌아가겠지만 내 발로는 못 돌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에 고민하고 있을 때 당신이 오셨다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젊은 마음에 직장 생활하면서도 저는 휴가를 내서 1년에 한 번씩 그 팀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제 계획이 아니에요.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신학을, 국내에서는 신학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국내 신학교에서 날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누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왕이면 폼나게 해서 LA 갔어요. 아는 형님 댁에 머물면서 LA에 있는 탈봇 신학교, 풀러 신학교, 이름 있는 신학교에 들렀어요. 보니까 탈봇이 저하고 맞아요. 좋아, 탈봇에 가야 되겠다. 입학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국내 이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남서은혜교회, 제가 남서은혜교회를 거기도 참 희한해요. 거기도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저는 홍정규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형님이 불러서 갔어요. 그 교회였고, 그 교회 목사님도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합신에 가라고. 그런 신학교가 있습니까? 전 총신밖에 몰랐어요. 전 합동 측에 자랐거든. 합신이 어딘가 했더니 수원에 있대요. 촌에 있구나. 뭐 가보라니까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4일 공부했어요.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 1년 이상, 2년씩 공부를 하세요. 저는 4일 공부했어요.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망쳤죠. 도대체 모르는 것들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랑 상식은 그 영어랑 상식이니까 봤어요. 성경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끝에다 썼어요. 모르니까 배우러 왔지. 이렇게 썼어요. 전 잘 모릅니다. 몰라서 배우러 왔죠. 제가 이걸 다 알면 못하러 제가 신학교에 가겠습니까? 그리고 붙었어요. 들어가고 나서 합심이 어떤 곳인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전 제 계획이 아니에요. 열심히 학교를 다녔어요. 갔더니 양승원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파이디온 선교회 설립자. 남설 은혜교회 부목사님.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제 뒤에 설교하시던 분이에요. 저 목사님 저기 왜 있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넌 여기 왜 있냐? 저 여기 신학생이에요. 난 여기 교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 밑에서 제가 아는 분이니까 배웠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다음 세대 사역의 대가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분 밑에서 그분이 강의하는 과목을 한 과목도 빼놓지 않고 들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리틀 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조교처럼. 그래서 어느 날 양성호 목사님하고 홍정길 목사님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대진이 어떻게 할 거야? 김대진이는 파이돈에 데려가서 쓰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 그래. 저랑 아무 상의도 없이 양성호 목사님이 저를 파이돈 선교회로 초대해 주셨어요. 갔어요. 제 계획이 아니에요. 파이돈 선교회 이사들이 얘기했어요. 너 유학 가라? 네. 유학 갔어요. 제 계획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는데 돌아와라? 네. 그리고 돌아왔어요. 제 계획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제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간증, 제 계획보다 항상 잘 됐어요. 결과론적으로. 좋은 길만 왔다 이게 아니라 나쁜 일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올라갔던 만큼 떨어지는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제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거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이루내실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고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첫 번째 피예요. 하나님의 플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promise.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 언약이죠.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을 아브라함이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많지. 이것보다 더 많을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떠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 그것을 믿고 떠났어요. 여러분, 성경은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과 우리를 위한 약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 약속을 놔두고 왜 세상의 헛된 약속을 붙잡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 가운데 가득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여러분 입에 여러분 마음에 주시기 위하여서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의 삶을 이용하셨고 사용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던져서 이 말씀을 보존하셨고 그것이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것을 이뤄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P는 프로비전, 공급입니다. 2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겠다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너는 복이 많을 거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넌 복 받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하셨죠?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이 복인 줄을 알게 될 거다.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갈 거다. 너는 복 자체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공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만 구하는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멋쩍어하고 계면쩍어하고 또 좀 낯설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이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매달렸습니다. 그 복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이 이 세상에 말하는 복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하고도 완전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돈 많은 복, 유명해지는 복, 높이 오르는 복, 호령하고 누리는 복은 하나도 비교할 수 없는, 요만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완전한 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그 공급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전하고 복이 흘러서 이웃으로 넘쳐가는 복된 교회와 가정으로 새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P는 프로텍션, 보호하심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이런 형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너한테 뭐라고 저주하는 사람 있어? 데리고 와.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형님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동네에서 꽤 개구장이었습니다. 동네 유명한 개구장이었습니다. 별의별 장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 개구장이 이 분야도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깊고 넓더라고요. 저를 뛰어넘는 형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동네에서 침 좀 뱉고 껌 좀 씹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자꾸 저를 이렇게 찝적대시는 거예요. 너도 우리 파에 들어와라. 초등학교 2학년 형님들이 우리 파에 들어오면 우리가 잘 대해줄게. 맨날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막 뜯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는 대로 뭐 몇 대를 때리겠다. 맨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 옷을 뺏긴 거예요. 산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랑 손잡고 마실 가는 길에 저기서 그 앞에서 초등학교 2학년 형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달려가서 2단 옆차기로 그들의 배를 팍 때렸어.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났을까요? 아버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옆에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 편에 서서 너를 응원해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프로텍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품는 것처럼 보호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안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불확실성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확실한 하나님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착으로부터 떠나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염려로부터 떠나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4가지 P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하나님의 프라미스, 우리를 향한 온전한 약속이 있으심을, 하나님의 프로비전, 날마다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그 공급이 있으심을, 그리고 마지막 프로텍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릅니다. 그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렀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신령한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귀신들을 위한, 이 땅의 신들을 위한 제사가, 종교 행사가 있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이제 제의를 갖춘 예배의 첫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예배가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정착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땅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본토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그 약속대로 정말로 25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땅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지고 계시고, 누구도 꿈꿀 수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3살만 젊었으면 수학 다시 시작할 건데. 우리 막내 이야기가 얼마나 짠해요. 우리가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뭘 새로운 걸 이제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내가 너를 향한 큰 계획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2년 전에 제가 호산나 교회를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교회마다 표정이 있다고.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사람을 만나면 첫인상이 있는 것처럼 교회마다 표정이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뭔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열심을 저는 봤어요. 목사님의 기도에서도. 그리고 그때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린아이, 엄마, 아빠 다 모여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보였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2년 사이에 여러분이 성숙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2년 사이에 좀 지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신선함은 없고 이제 2년 동안 뭔가 지친 마음과 지친 영혼의 표정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진짜 멋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정말 새 출발하기 너무 좋은 때인데,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너무 좋을 때인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 원하시나요?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로 서길 원하시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 새 출발하십시오. 가장 확실해 보이는 것으로부터 떠나세요.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는데 그 집착으로부터 떠나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염려로부터 떠나세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프로미스, 하나님의 프로비전, 하나님의 프로텍션, 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이 시작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교회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오늘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가실지,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기대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3가지로부터 떠나겠습니다. 주님의 4가지를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